어제 수요 예배 때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축복이었죠. 그 정도로 이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써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건물의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늘을 닿게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요. 언어를 다 혼잡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악한 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남아있는 사람은 있는 거죠. 성경은 이게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들이 꼭 있습니다. 세상은 악으로 흘러가지만 남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이고 남은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꼭 남은 자들을 두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셈입니다. 셈.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함은 노아의 허물, 실수,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막 드러내놓고 다니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지요. 아버지가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셈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는데요. 그 셈에 대한 이야기가 족보가 쭉 나옵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홍수 후에 쭉쭉쭉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특징을 살펴보면 500 여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여러분 노아 이전에 자녀를 낳았을 때는 보통 300살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줄어가지고요. 지금 거의 비슷한 때가 됐습니다. 35세에 뒤로 가면 30세에 그 다음에는 29세에 이렇게 점점 자녀를 낳는 나이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수명이 줄어듭니다.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99세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500년을 살고 40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는 200년을 살고 또 100 몇십 년을 살고 이렇게 점점 나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 다 같이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29세까지 이렇게 자녀를 낳는 때가 내려가죠. 이게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제 불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못 낳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수명이 줄어들죠. 왜 그럴까? 성경의 견해를 따르면 그것은 철저하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원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면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홍수가 나면서부터 하늘 위의 물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늘 위의 물을 통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전 지구가 아주 골고루 따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벗어나서 추위가 생기게 되고 또 가뭄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자연 재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요 자연 재해로 인해서 수명이 급격히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100년, 뭐 200년 이렇게 사는데요, 이제 모세 시대에 접어들면 그때 나이가 팍 줄어들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명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점점 이제 수명이 줄어들다가 요즘 들어서 수명이 좀 다시 늘어나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것은 어떤 자연의 현상 속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때보다도 지금의 자연 환경은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식을 사용해서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명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 죄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드디어 아브람, 처음에는 아브람이거든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은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도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존귀한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뀌죠. 이것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가정의 아주 훌륭한 가장,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영향력이 열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열국으로 더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의 이름은 뭐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자고, 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변화가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데라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이게 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과 함께 떠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데 하란의 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란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의 딸과 동생의 딸과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 당시야 뭐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많은 부분이요, 그 당시에는 뭐 가족 내에 또 친척 간에 형제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첫 번째 아들인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죠. 하란에 머물러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그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다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셋째 아들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죠.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이미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셔서 이제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12장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뚝뚝 띄어서 아주 큰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죠?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요. 노아라는 인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다가 12장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인물들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들 속에는 나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 주시거든요. 또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이분처럼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잘못 살면 이런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12장에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내일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여 가지만 셈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어져 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이 있듯이 또한 그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듯이 우리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주님 부르실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고 또 강건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영상을 통해서도 주의 전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